기도자의 인격,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고쳐진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격과 상황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자, 삶이 그렇게 해서 고쳐지면 기도는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늘 깨어있는 기도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늘 깨어있는 기도자. 네, 우리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 비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우리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군사의 무기는 이 기도에 아주 잘 갈려진 칼이에요.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기도의 칼을 칼집에 꽂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싸울 때만 이 칼을 꺼내서 쓰다가 나중에는 처박아 놓고 꺼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삶은 소풍이나 관광 여행이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취미생활이나 한가로운 산책이 아닙니다. 소풍 나왔다, 관광 여행이다, 취미생활이다, 한가로운 산책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네. 깨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우리의 인생에 애쓰고 싸워야 하는 삶을 그런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사람, 군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에요. 밤이 새도록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니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 아닌 오해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 아니다. 즐기다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만 사명이 있지, 장로님, 권사님만 사명이 있지 라고 하는 오해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길 원수가 나에겐 없다는 오해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피해주고 난 피해 안 받고 사는 게 나는 좋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 없이도 잘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가 칼이라면 부단히 갈아놔야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애타게 바랄 때, 마귀와 한번 진하게 싸워야 할 때를 위해서 칼을 갈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면 무뎌진 칼로 창피를 당하겠죠. 주여 뭡니까 이게 하면서 다 무뎌져 있어요. 칼에 붕대를 감아 놓았습니다. 그 악한 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밌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기도가 무뎌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영적인 군사의 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라고 나오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쓴다라는 것은 애써서 그 자리에 사모하고 가고 두 손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기도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번성과 역경, 빛과 어두움, 승리와 패배의 그 중간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힘쓸 때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번성과 역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빛과 어두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승리와 패배의 중간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부관계 또 친지들 영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영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외국 영화가 나오는데 기도의 그 영화 워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방을 전쟁의 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전쟁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죽을까 해가지고 차에서 다 숨어가지고 누가 표적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총 이거 박격포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야, 어떻게 할까? 이 차 한 대에서 다 숨어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쟁이 이런 군사들이 되면 안 됩니다. 목표를 알고 함께 부르짖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때야 하는가? 이 군대에서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가 되면 그것은 군사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경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훈련 받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훈련을 실전과 같이 훈련을 할 때도 실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역경을 견디는 힘. 왜냐하면 실전에서 잘하려면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해서 잘 못하면 실전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힘든 고된 것들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 앞에 서겠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단호한 결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심이 없이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군사와 그리스도의 군사가 매우 비슷한 것이 많은데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군 생활할 때 연평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군장을 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겁나더라고요. 그때 한 병장이 자신이 쓴 유서를 가지고 실전이었어요. 막 나갈까 말까 전투하다 신고 있고 총 다 배분하고 실탄까지 다 저희가 세상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하게 지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하여튼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네. 야, 이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전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카락 3개 봉투에 넣고 손톱 자르고 발톱 잘라 가지고 머리 그 유서에다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더럽게 왜 넣나 막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니까 한번 나가자 뭐 이렇게 와 으쌰으쌰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시간 지나더니 군장 다시 풀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시간만큼은 사람들이 다 진지했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요건이죠. 승리의 요건. 승리의 요건. 이 군인들은 사기 아닙니까?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요건이 그리스도인의 군사의 승리의 요건이 무엇인가? 자신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 기도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24시간 하나님을 느끼는 안식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요건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지체들의 기도입니다.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 승리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총사령관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 분들은 이 지원 사역하는 기도에 지원 사역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쟁의 시기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요건입니다.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을 토고 전투 준비 태세를 하면서 파수꾼과 같이 경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요건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구할게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간구할게요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음식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이 우리 가족들이 먹을 때 하나님께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6,500원짜리 7,000원으로 올랐죠.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친해졌는데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래서 때로는 손님이 자리도 없어가지고 막 윽박지로 좁거든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하도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줌마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도 같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쌀쌀 맞으니까 어떤 손님은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뭐라고 막 싸우고 가요. 저도 좀 쌀쌀 맞아가지고 초반에는 왜 저러시나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자주 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 상처받은 그 아들까지 와가지고 일을 해요. 그 조그만한 데서 테이블이 막 7개도 안 돼요. 8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가 가고 나서 제가 여기 주스 파는 데가 3개를 사가지고 한 2시쯤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거 드시라고 그냥 주고 내려오는데 막 화나게 이런 손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드린다고. 저런 손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손님도 있다는 걸 저 목사는 다 알거든요. 네, 그거 막 손님들 그 좁은 데서 밥 먹는데 저 목사님 막 이래요. 막 소세지 더 하나 드리냐고. 어쨌든 뭐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드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음식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이 음식이 우리 손님들한테 때론 못되게 구는 손님들, 때로는 바빠 죽겠는데 혼자 내 자리 차지해 가면서 막 먹는 손님들 보면 손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보지 않고 혼자서 먹는 그런 손님들 보지만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이분들 위해서 항상 음식을 만들 때 기도한다고 이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란 거 알면서 이제 다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되는 것은 그분들보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분들은 염원이에요. 염원. 네. 절대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조차도. 아침에 일어날 때 염려로 깨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근심으로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여튼 주여를 외치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 돼요. 네. 네, 주여. 제가 시편 말씀 묵상하다가 주의 영상에 만족하는 그 말씀이 들어온 거죠. 아침에 깰 때 저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거울을 보면은 여기에 주름살이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잤는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울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보면은 눈도 부신 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 주름살 피라고. 근데 이제 참 부끄러운 게 잘 때 주의 평안 안에 잘 때 일어날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할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꿈을 아주 강력하고 생생한 자기 자녀가 관 속에 들어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악몽이다 하고 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깨우고 그 아이들이 4명인데 막내는 이제 깨울 수가 없으니까 2명을 깨워가지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오밤중에 대적 기도를 하고 이 꿈이 뭐냐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제 다시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는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함께 가족들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른 곳에 이동을 해가지고 막내딸이 누구를 이렇게 안았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를 안았는데 원래는 그 막내딸이 낯을 가리고 다른 사람한테 앉지를 않는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그 여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얼마 전에 그 딸 아이를 그 정도의 나이에 있었던 딸 아이를 잃어가지고 슬픔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상황도 알지 못했던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과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는 목사다. 근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아마 당신의 딸의 꿈을 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이기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했던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잠을 자지 않는다. 정말로 잠을 자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하죠? 무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전체적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님 토요일 날 나오세요 했더니 기도해 보세요. 못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기도해 보시니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셨어요. 왜냐하면 함께 토요일 날 일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잠을 자지 않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 무엇인가? 두 번째,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공부할 때 집중력이 최고인 상태입니다. 집중력이 최고다. 대회를 나갈 때 최고다. 그게 뭡니까? 막 무대 올라가서 춤을 추고 딱 내려왔어요. 그럼 막 탈진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냥 기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도할 때라는 걸 반응하고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침착하고 냉정한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다는 말은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침착하고 냉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함정인가 미혹인가를 늘 경계를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의 상태로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않는 것.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집중력 있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심 기도가 있어요. 향, 바라다, 가다, 방향을 할 때 향, 심, 마음, 심, 향심 기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막 다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외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마음을 향하도록 주여, 주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가스불 생각나고 막 공과금 생각나고 빚 생각나고 이런 생각 날 때 주님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마음이 침착한 상태로 냉정하면 내가 이것에 미혹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다 사용해서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절대로 잠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못하면 연약하고 비효율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연약하고 비효율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가지고 있다, 돈이 있다, 재산이 있다, 집이 있다, 차가 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누가 선물을 주셨다, 누가 뜻밖의 뭘 주셨다, 아니면 좋은 장소에 갈 수 있다, 먼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최고가 돼야 그것이 함정이 되지 않고 먹잇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든지 기도를 우선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모든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네.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자녀에게 가장 물려줘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 기도의 삶입니다. 네. 우리 종현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 나면은 믿음의 삶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의 모든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삶이냐? 믿음의 모든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옳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옳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옳은 장소에 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이라는 말은 그냥 돈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의 사신이 된 것으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깨어 있는 기도가 아니면 먹잇감이 된다. 기도의 칼날을 매서워야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자지 않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능력 없이 승리는 없다.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칼날이 매서워야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